4월 6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생명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시며 깊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우리 역시 거룩함과 영적 순결함을 찾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 큐티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인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함성이 온 성에 퍼진 것이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어떤 소동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의 앞 뒤로 둘러싸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물론 온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는 했지만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환호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조금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성경의 5절 맨 앞을 보시면 각주 기역이 붙어 있는 것을 아마 대부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책 밑부분을 보시면 5절의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가랴 9장 9절만 함께 읽어보시면 큐티책 35쪽 아래에도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나 바르게 해석해 주시거나 하는 일들을 자주 보실 수 있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약을 신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완성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의 신앙을 복음의 자유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기대하며 왕을 맞이하듯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멋진 백마를 타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한 번쯤은 타고 사진을 찍는다는 그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멋지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제가 언젠가 아이들과 청주 동물원에 갔다가 당나귀를 보고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커서 막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나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우람하고 매끈한 말이 왕에게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욱 예수님 다우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고 잠깐의 자유를 누리게 하다가 결국 다시 통치자가 되어 백성들을 피지배계층으로 만들어버려 억압하는 기존의 왕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첫 입성 때부터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왕들과 같이 결국 또 하나의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부터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겸손은 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움츠러드는 순간에 보여주는 비겁함이나 비굴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비겁하고 비굴한 것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비겁하고 비굴한 순간을 스스로 겸손했던 것처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겁하고 비굴한 것은 겁은 많고 용기는 없으며 줏대도 없는 상태로 남에게 굽신거리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자세는 원래 낮은 사람이 낮은 자세로 굽신거리는 느낌이라면, 겸손한 자세는 원래 높은 사람이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심을 뚜렷하게 각인시키신 사건이었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없이 낮아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히 겸손의 훈련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등 늘 겸손하신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비굴함을 포장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갖추어가며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 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다면 순식간에 교만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나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자세, 겸손을 배워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다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존경스러운 목회자분들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권면을 드렸던 하루 10분 십자가 앞에 서기에 동참하시며 하루 중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